요나서 1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아주 흉악한 그런 도시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이건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버렸고요, 하나님도 버렸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조차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큰 물고기 옆에 보면은 배 모양의 그림이 있죠. 지중해에 그 배 그림이 있는 곳이 요바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요나의 고향인 그 갈릴리에서 그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이에요. 요바는 어떤 곳이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텔라비브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공항에 내리죠? 이 텔라비브 공항에 내리죠. 그곳이 바로 이 요바입니다. 이 요바에서 요바의 요바 그 항구에서 요나는 지금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가 어디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도 이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도 필요한 하나님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니느웨가 오늘날 어딘가 하면은요,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모술이라는 곳입니다. 모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안 떠오르시나요? 바로 일주일 전에 뉴스에 이 모술이라는 지역이 도배가 됐었어요. 미국에서 이라크를 공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도시가 바로 이 이라크의 모술이에요. 그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모술이 또 옛날에 걸프전 때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이 폭격을 맞아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모술입니다. 이 니느웨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요, 요바에서 이 항구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는 정반대 이 서쪽입니다. 서쪽 끝이에요. 스페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남부 지역쯤 됩니다. 요바로부터 4,000km나 떨어져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400km 정도 되니까 부산을 10번 가는 정도의 그렇게 아주 먼 거리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이 당시 사람에게 다시스는 세상의 끝으로 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단순히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곳으로 나는 숨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버렸고요, 말씀도 버렸고요, 선지자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사람들, 니느웨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요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땅끝으로, 다시스로,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살겠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청개구리처럼 살겠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나만의 다시스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왕왕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곤 하지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요바 항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보니까 마침 뱃삭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는 순풍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거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스로 가기로 한 결정이 맞았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보네.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야, 행운도 내 편이네.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 뒤에도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순종이라는 순풍 뒤에는 꼭 후폭풍이 뒤따라오는 법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는데도 날씨가 너무 좋으면은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하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풍 뒤에 큰 폭풍이 올 줄은요.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당장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후폭풍이 왔잖아요. 결국 그 가정에 그 피바람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는 그런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그 온유한 모세도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가지고서 바위를 2번이나 세게 내려칠 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폭풍을 만날 줄 그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이 돌리게 될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순풍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후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곧 닥쳐올 하나님의 폭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그 후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분명하게 깨달았잖아요. 불순종 뒤에는 후 폭풍이 아주 심하게 거센 폭풍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오는 폭풍이 그 당사자에게만 다가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을 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 배는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내리십니다. 아주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자, 내리셨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헤틸이라는 말이에요. 이 헤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세게 던지다, 거칠게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던질 수 있으세요? 바람 던질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럼 바람을 누가 던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거대한 폭풍이라는 이 창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폭풍 때문에 요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모두에게까지 폭풍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영향을 받고 관계가 흔들리고 또 공동체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또 육지로 물고기가 이동해서 물고기가 토해내죠. 요나를 토해내죠. 그런데 그 육지가 어딘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그 사이에 죽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최소 아마 몇백 명 아니면 어쩌면 몇천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때 죽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요나가 제때 가서 말씀만 전했다라면은 적어도 그 중에 얼마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요나가 제때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만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까지 박탈당한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명령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봄과 가을에 어떻습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교구에서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세대의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폭풍을 던지셨을까요?
요나를 죽여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길로, 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몸으로 막아서신 것이에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잊었던 것입니다. 무소부재, 그것이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는 한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때로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는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할 때도, 아무도 모르는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혹시 지하 3층, 지하 4층에 있는 그런 바에서 술 한잔하고 있을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듣겠지, 그러고 내가 속닥속닥 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여러분 고려시대 때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밥그릇 하나라도 줄이려고 나이든 부모를 먼 산속에 버려두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고려장 풍습대로 늙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지게에 짊어지고 어머니를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걸어갑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말 한마디가 없어요. 왜? 서로 이것이 지금 마지막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서 길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백발의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자꾸 나뭇가지를 산속에다가 길거리에다 이렇게 자꾸 버리세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돌아가는 길 못 찾고 산속에서 헤맬까 봐 그러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겠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행여 내 자식이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 자녀를 걱정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돌아올 길을 폭풍으로 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 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도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더 순종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내가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도망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위기라는 이런 폭풍이 배를 깨트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무너뜨릴 것처럼 혹시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 폭풍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추격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윤 목사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김 장로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박 집사야,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망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에요. 불순종에는 반드시 폭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접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왠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폭풍을 주는 거야. 그 폭풍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폭풍임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여러분을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 고집을 꺾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읍시다. 내가 쥐고 있던 다시생 그 배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 폭풍은 멈추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내 판단이 하나님 앞서면서 사명의 자리를 뒤로하고 나만의 다시스를 향해서 배에 올랐던 하나님,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불어닥친 폭풍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추격임을 오늘 아침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다시생 배표를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